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 가실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본래 유대교에서부터 비롯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마주치게 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들은요, 여전히 유대교의 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실제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유대교가 달라지게 된 차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어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예언자, 선견자, 좀 존중할 만한 위대한 어떤 스승, 이 정도로 평가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무엇을 지켜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다 걸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은 이 점에서 아주 빛이 나는 겁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모두 어떤 걸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안에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언어고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경험이 일치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비틀거리고 깨지고 상해도 우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경험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교회, 오늘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고백,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교회 안에 보면은 교제, 봉사, 섬김, 기타 등등 아주 수많은 조직과 또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일, 저마다 잘하는 일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양소하고 얘기해도 그건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이런 경험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담고 그 경험을 살아가는,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막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가 하는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실상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른 일이나 다른 사역, 다른 모습들이 뭐 의미 없다고 표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보내주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그 고백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예배고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살기 힘들다, 살기 좋다, 나 이것 가졌다, 이것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넘치는 고백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의 예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 갖고 예배 문을 두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다시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우리 예배 안에 있을 때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지, 우리 심령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의 삶에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며 삽니다. 소유와 경쟁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틀 속에서 우리 살다 보니 우리 영혼은 막 피폐해지고 피곤하고 고나고, 때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그냥 뭐만 남냐면 돈을 버는 도구, 그냥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소모품처럼 남아있는 나,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은 나만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 가운데 내몰립니다. 왜 사는 거야?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자아상실, 생명의 고갈, 영혼의 피폐함, 기쁨이 사라지는 슬픔과 절망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붙들고, 우리를 다시 지탱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소망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 얼마나 많이 해석했느냐 질문해 보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걸음을 나에게 연단의 도구로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겨내게 하실 거야. 기쁜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좋은 거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의미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그 속에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 뭘 경험하는 거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고통, 낭만, 좌절.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 끌어안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어둠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영혼이 막 피폐해지고 나서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이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사랑에 내 인생을 덮고 있구나.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자리예요. 예배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여러분 막 힘들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또 이곳까지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몫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공급받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일과 되심이 밀려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살아갈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승리, 그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앞에 설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예배에 함께할 때 하나님을 향한 환희와 감동과 감격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샘솟고 다시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걸음 위에 임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낯설은 걸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이 아침의 예배,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슴 안에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너무나 환희가 가득 찬다. 내 인생은 너무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말하는 내 입술을 열고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를 지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느 마을에 이르셨을 때 10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10명은 모두 다 나병 환자랍니다. 옛날 말로 이제 문둥병이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높이 외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나병 환자를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치료법도 많이 개발됐고,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적어도 이 성서가 기록됐던 그때만 해도요, 나병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스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냥 하늘이 내린 그냥 천의 저주다 이렇게 여기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요 성 밖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내쫓겨나가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누구도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명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거 아무도 중요치 않아요. 나병이 들었다 선언이 되면 그 즉시로 성 밖으로 내쫓겨져 나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억에서 버려진 사람일 뿐이에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숨어 다녀야만 했던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던 그들의 반응은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욱이 그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막 행하며 다니시는 분이랍니다. 어쩌면 내게 형벌처럼 다가왔던 이 질병에서 건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이들은 지금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 쉽게 오지 않는 거죠. 정말 천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외치던 그들의 모습을 누가가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들이 뭐라 하던 부끄럽고 추하고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옷섭이라도 붙잡고 그렇죠? 날 좀 살려달라고 나도 좀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멀리 서서 그냥 주님을 부르고만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거리를 두고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다가올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주님 보면서 한 번만 좀 돌아봤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를 한 번만 좀 돌아봐 주셨으면 목이 터져라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버려진 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의 깊이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이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더럽고 나 부정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나를 피해 가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깨어진 삶,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마을이 이렇게 근심에 쌓인 것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된 것도 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같은 거죠. 아주 서글픈 고백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들의 말이 간절한 언어로 바뀌었어요.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벌어진 그들인데 나를 피해가라고,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를 떠나가라고 해야 돼. 그 말만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를 보자 뭐라 말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하고 헤어져 버려진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기 전에도요 많은 이들을 병에서부터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동안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나요? 그들의 뭐 환부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제 나았다 선언해 주셨습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뭐라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아픈 상처를 보여주어라. 딱 이 말씀 하나만 했어요. 근데 나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그 상처난 부분, 썩어져가는 부분들을 보여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셨을까? 이미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정죄의 딱지를 받았었어요. 제사장은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그냥 나병을 보고 너 나병 걸렸다, 너 나병 환자다, 이것만 말한 거예요. 제사장 나쁜 마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냥 평가 내리고 말씀을 따라 선언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의 그 일이 이들의 삶을 다 깨트려 버렸죠.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이 깨지고 말았던 그 출발점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렸어, 저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죽였어 했던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끔찍한 아픔으로 기억됐던 곳, 세상 누구나 버리고 마는 곳, 포기하고 마는 곳, 가족조차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마는 그런 아프고 처절한 곳,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픔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그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라. 이전까지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 낙인 찍혔던 그들의 기억은 하나님 말씀을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나 상처로 남아있던 그들의 그 심장 안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새로운 말씀에 대한 기억을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 뒤틀리고 깨어진 삶의 모든 기억이 있더라면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려내십니다. 그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병에서 나았으니, 그죠? 그 저주받은 천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나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환자들이었으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겠어요? 아마 그동안 헤어졌던, 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그 관계, 사람들, 가족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구속되고 메어져 있던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기쁨을 찾아 다른 박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장 뒤로 돌아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의 신분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로소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 병 나았다, 너 문둥병 나았다, 너 나병에서 나았다, 이 선언보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돌아온 사람 사마리아인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있나요? 제 성경만 빠져 있나요?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죽게 돌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은 그의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은 무엇이에요? 나병 환우들이 그 썩어가는 자리가 막 깨끗하게 낫는 그 장면입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환호 지르는 그 장면입니까?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모습입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인상에 가장 깊이 남습니까?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거. 저희가 꼭 성경을 읽을 때 전제로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드렸던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오직 한 모습만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것.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거죠. 제가 설교 초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회의 갈림길은 예수님이었다. 그렇죠?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이 역사를 나눈 사건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경험. 그게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입을 열면 뱉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거 하나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 온 것은 나머지 9사람은 다 있을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도 가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깨어지고 상에서 버려진 자리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왜요? 왜 돌아왔을까요? 감사해서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감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방금 전에 나로 하여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상을 보여라 말했던 저분이 누구시냐? 아무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말한 자가 없는데 너희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가까이 하지 마, 너희들 저리 가 했던 세상에서 너희 있을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신 저분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발견한 거죠. 교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허둥지둥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우리는 그 교리 안에서 잘 정리해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성경이 주목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 안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 채 어쩌면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내 경험만 강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전부이시다라는 고백,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압도적인 능력과 권위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보았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가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건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비수같이 아픈 장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둘째가기 서러운 사람들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어쩌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선언하고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에요. 어쩌면 누가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이심을 너는 정말 맛보고 있느냐? 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 너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너는 지금 경험하고 발견하고 찾았느냐? 혹시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벽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떠나가던 9명의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뒤를 돌아서 떠나고 있는 사람 아니냐? 누가가 오늘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협의로 좁은 위로 온다면 이것도 구원이죠. 갇혀있는 곳에서 건짐을 얻었으니까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병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이에게만, 누가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뭐가 좀 다르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것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말씀도 맞지 않아요. 이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에게 선언됐던 이 놀라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9명도 나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경계되었던 그들이었는데 그 서러움 이제 다 지워질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받아줄 가정,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무리 기뻐도요, 그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정말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병에서 낫게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의 기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었지만 그 기쁨도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퇴색한 것, 그런 것뿐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경외의 대상은 내 병이 나았다, 놀랍다, 이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의 이 돌아온 이 사람의 기쁨과 경외의 대상은 나병조차도 낫게 하셨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수 안에서 보았다. 예수님 안에서 난 그 능력을 경험했다. 그 능력이 이곳에 있다. 내게 찾아왔다. 이걸 본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이거 실감 나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인데, 하나님 경험, 즉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나병 환자처럼 밖에 행동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나았다는 것 이전에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했으니 예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요. 예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곳에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여기 계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경험, 예배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다. 다른 어떤 자리도 없다. 내 안에 다른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고 있으면 믿고 사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지금 없는 것, 지금 주어진 것, 지금 깨어진 것, 지금 회복되어질 것, 잃어버린 것, 찾을 것, 절망한 것, 회복한 꿈,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 본질이에요. 그 경험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어떤 삶 가운데 우리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저들에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자유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 내게 들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오늘 들은 이 말씀도요, 그냥 목사가 전하는 어떤 시간에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성서일과 제1독서로 주어진 말씀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에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편지를 한 장 써보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유다가 이미 망했던 때였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한 통 잘 씁니다.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서 27장 5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름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이 되세요? 아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야, 너네 거기서 애 낳고 살아라.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나라를 뺏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 평안하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이 편지는 마치 민족을 배신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현실주의자였을까요? 기회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망했으니까 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읽어나가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시다 믿었고요. 그 말씀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 정확히 70년의 때가 채워진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 일에 자신과 유다 민족 공동체 운명을 맡긴 거죠. 예레미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고, 붙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죠. 성서일과 이독서로 주어진 신약성경 서신서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들립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묶여있고 우리는 상하고 우리는 깨졌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 절망과 슬픔과 좌절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매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경험이라는 본질에 주목하는 사람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리 운명 안에 매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을 흔들림 없이 오롯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생각과 한계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나병에서 낳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미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 우리 그것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 안에서만 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병 환자처럼 결박의 자리에서 벗어남을 경험할 때라도, 불치병에서 나왔을 때, 절망에서 건짐을 당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빼앗긴 그 자리에서도, 혹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사라진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으시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언제나 우리 구원의 감동과 감격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소망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도 지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